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님 오시면 언제 오실까?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그랬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 수요일 우리 영흥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8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창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작, 창조부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역사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보내시려 함이다라는 것을 함께 은혜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떠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임재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는 가끔 그렇게 정전이 됐었어요. 갑자기 픽 하고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은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너무 무서운데, 그때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아빠 옆에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외출하셨는데 그날따라 귀가가 좀 늦어지셨어요. 귀가가 늦어졌고, 제가 첫째고 동생이 둘이 있는데 3남매만 집에 있는데 퍽 하고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자마자 제가 7살, 6살, 5살 연년생인데 6살, 5살 동생들이 앙 하고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도 첫째가 위험이 있지 같이 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생들 운다고 앙 하고 우는데 괜히 큰 소리로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고. 뭐가 무서워? 무서우면 찬양 불러. 그래갖고 3남매가 아동부 때 배웠던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네, 울지 말고 부르라고 막 동생들 다그치고 그러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부모님이 돌아오셨어요. 부모님 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3남매가 울면서 뛰어나갔는데 제가 동생들보다 더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정전이지만 부모님이 계시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정전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의 순간에 문제를 만나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거죠. 오늘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의 부재, 떠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 떠남의 장면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을 보이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베푸시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끝나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했고 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셨는가? 여기에
임재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인 존 오스왈트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극은 성전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사건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보다 더 놀랍고 더 무서운 사건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진짜 비극이었다는 거죠.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냥 건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명한 그 성령의 거주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 성도의 이름을 유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지키고 누릴 수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의 모습들을 성찰해가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떠나시는 하나님의 이후에는 거룩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삶과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에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귀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유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는 동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거예요. 그 은혜가 더 이상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렵고 궁핍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회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착취하는 그 사회적인 타락, 거기에 다른 신들도 두려움 없이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모습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들은 원수의 나라 바벨론 땅에 원수로 잡혀와서야, 포로로 잡혀와서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겔, 하나님이 연단하시다. 그 이름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에는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되었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 유역에 모여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괴롭고 아픈 시간입니다. 너무나 고국이 그립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에 거주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을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연단을 받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실 텐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나. 얼핏 들으면 믿음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과 내 삶에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 성전,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초강수를 두신 겁니다. 한 번만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무려 2번이나 성전이 무너집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성전은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2번째 세웠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또 무너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웠던 헤롯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같이 좀 증축해서 세웠던 헤롯 성전은 로마에게 무너지게 돼요. 그렇게 성전이 2번이나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못 세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을 세우는 순간에 주변 이슬람 국가들과 전쟁을 각오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유다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만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거기에 황금 모스크도 있거든요. 성전을 세우고 싶어도 이슬람 국가와 이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도 성전을 못 세우고, 그들은 성전이 남아있는 파편 통곡의 벽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전이 세워질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 사회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뎌짐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이런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대요. 성전의 문지방에. 자, 성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성전의 입구에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지성소.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야 돼요?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전 문지방에 계세요. 이제 문지방 딱 넘으면 바깥이에요. 이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니네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은혜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떠나마. 그렇게 하고 한 번에 떠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한 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 문지방에 서서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신 거예요. 떠나지도 못하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저렇게 영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을 아파하시면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은 결국 동쪽 문으로 그 성전을 떠나버리시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부재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타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감사가 사라진 삶이었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베푸시고 그 성전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유다의 영적인 상태예요. 어디에서 우상을 섬겼대요? 어디에서? 이 환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에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성전에서의 삶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모든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와 있죠. 그들이 성전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우상을 버리는 믿음과 결단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로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신봉했던 모든 우상을 버리는 믿음과 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떠나지도 못하시고 그 백성을 향한 긍휼함을 거두지 못하셔서 문지방에서까지 머무르면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함으로 지키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내 신앙과 삶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전마저 떠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성전마저 떠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간구하는 자리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들끼리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구하던 그발 강가에 찾아오셨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다시 이 백성을 회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회개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심령이 답답하고 내 현재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는 자리,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하셨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픔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세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자히 여기실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기꺼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과 내 삶의 처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결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어느 자리라도 반드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메마른 뼈와 같이 다시 살아낼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 메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쓰는데 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천지창조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지만 형상만 있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오늘 그 천지창조 처음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 속에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그발강가까지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렇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메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성전을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성전을 만들 거고 성전은 이렇게 세워갈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모형도 상상도가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제 무너져버린 그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그발강가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키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워진 이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던 그 포로된 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43장 2절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회복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은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동쪽 문으로 나가셨잖아요. 아까 그 동쪽에서는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도 나가셨던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건요, 이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틀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CBS, CTS 틀면은 24시간 동안 찬양이 나오고 24시간 동안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데 있지 않고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내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없어요. 그렇게 놀라웠던 성령의 은사들이 전설처럼 되고 있어요. 와, 예전에는 그랬대. 방언도 했었대. 통역도 했었대. 귀신도 쫓았대. 아니죠.
오늘 그 은혜와 그 역사가 내 삶에서 체험되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오늘의 역사가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는 하나님, 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던 그 간구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조건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하나의 믿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쫓겨나서 처절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돌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가지고 가끔 울컥울컥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세 번째 대지를 딱 적었는데 울컥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돌아오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그 영원히의 가슴이 확 하고 뭉클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목양실에 저 혼자 있어서 망정이지. 이제 돌아오신 하나님은 우상을 섬겼던 영적인 음란, 사회적 타락에 빠져서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잃어버린 신앙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데 어떤 임재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히 살리니. 아멘. 너희가 이제 너희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나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돌아온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갈 건데, 가는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살리라.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승천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대로 반드시 돌아오실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자기를 성전에 비유하세요. 내가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막 자랑. 이 성전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아직도 그들은 성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성전이 아니다.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졌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성전된 주님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로 세우신 교회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힘이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떠났던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예요. 유럽도, 미국도, 영국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온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는데 참 신기한 것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출산율과 결혼율이 올라간대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껴서 떠났던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가 있더니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맞이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돌아온 사람들이 은혜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갈급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랑으로 위로받을 거잖아요. 저는 우리 영흥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돌아오는 젊은 세대들을 받아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뉴스의 헤드라인이 뭔지 아세요? 헤드라인이 스크린을 떠난 사람들 스피릿으로 돌아오다요. 요즘 다 핸드폰이잖아요. 다 핸드폰 보고 길거리에서 핸드폰 보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스크린을 끄고 스피릿, 영적인 은혜를 찾아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느껴지고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안양교회 백문영 감독님이 부흥회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멘 그랬더니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그냥 살아계신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자신을 간구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가 진정한 교회인가,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 어디에 내가 사명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길 건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영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머무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은 35절로 끝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히브리어로 삼마는 거기에, 그곳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갈급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고나고 무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오늘 확신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눈물로 참회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참혹한 그발 강가까지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영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